희망의 공동체,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희망의 공동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이 데오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스의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데오스를 데오, 그리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필로스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성도님 기도해 드릴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었었는데 의도적인 그 부분의 표현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각하라는 표현으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직책 중에 하나였으니, 그리고 높은 고관이었던 것이 분명하니 이 분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이방신을 섬길 때에 표현했었던 단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로마는 우상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했었던 그 로마, 그 땅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이것은 이방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요. 누가는 이것을 중의적 표현으로 함께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우상을 사랑하던 사람인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작품을 쓰는데요. 그의 작품의 내용 중에 지옥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옥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지옥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이다 라고 써놨어요. 지옥은 어떤 사람의 자리입니까? 희망을 다 버린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능력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의 몸, 신령한 몸, 부활체인 그 몸을 직접 보이셨대요.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는 사건,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10번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2 제자와 함께 그리고 500여 형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숫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다른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의 공동체로 세워진 게 될 줄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외동딸인 한 아이가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되고 이 아이를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님이요, 자녀를 잃으면 그냥 그 죽음의 문제를 그냥 턱턱 털고 그냥 바로 그냥 딱 일어설 것 같습니까? 그럼 목사는 자녀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든 목사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 똑같아요. 자기 외동딸이 그렇게 죽게 되자 얼마나 낙심되는지요. 그 슬픔 속에 있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황금빛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딱 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던 긴 나팔을 천사가 뿡 부는 순간이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쫙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쭉 가는데요, 자기 자녀 외동딸 그 무덤도 그때 열리면서 외동딸도 함께 다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꿈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나러 저 천국에 들어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탁탁 털고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희망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후반절 말씀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8절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말씀 선포, 말씀 증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증인은 뭘 하면 됩니까? 증인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 선포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은 하나님 그 뜻을 그대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긴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얼마나 짧게 명료하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제가 이 광경을 친히 봤다면요, 저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A4 용지로 최소한 30장, 60장씩 써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봤어 하는 부분을요, 막 설명해낼 거예요. 박사 논문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인문계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쭉 쓰는 논문은요, 40페이지 쓰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20페이지 이상, A4 용지로 120장 이상씩 쓰거든요. 많이 쓰는 사람들은 400장, 500장까지 논문을 써요. 그런데 그게 논문 주제가 딱 하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논문 쓰는 경우는 달라요. 과학자들은요, 이공계열의 그 학자들은 논문 쓰면은요, 많이 쓰면은 20장입니다. 적게 쓰면요, 3장도 될 수 있고 6장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명확하고요,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간결하게 3줄로 딱 쓰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간단해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어떻습니까? 저도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한국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전도 폭발에서 하는 전도는 2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클래식 전도라고 하고요, 하나는 전도 폭발 훈련에 이게 좀 압축시켜서 좀 짧게 만들어 놓은 이 훈련을 XE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게 XE 훈련인데요, 제가 그 XE 훈련을 봤는데요, A4 용지로요, 진짜 조그마한 글씨로요, 두문단으로 딱 돼 있어서 앞뒤를 꽉 채워서요, 다 외워야 40분 동안 한 사람 붙잡고요,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도 40분이에요. 그런데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한 한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데 1시간 30분 걸립니다. 빨리 끝나도 1시간 30분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장황해요. 전도가 간결해도 돼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말을 붙여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간결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
명료하게 기록해서 다음 세대인 우리 세대들도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 구절 짧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공동체로 만드신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야죠.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단체들은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기아, 그리고 유엔이든 다양한 모든 관련된 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요, 그 소망은 잠깐의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이 진정한 소망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부여잡고 이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이 약속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아주 그냥 유명했었던 가수인데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온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장소를 만들고요,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니까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고요, 바로 목사가 되는 것처럼 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 안에 교리의 그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시비에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최소한 20년이라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요,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 목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사역을 3년 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3년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30년 세월을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팔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버려둔 존재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 플러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누구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함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트럭을 한 대 사셔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신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겨울이 되면은요, 아버님이 출근하시기 30분 전에 미리 나가셔서 차에 시동을 걸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환경오염도 있고 차도 이제 잘 만들어지니까 차 시동을 먼저 걸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최소한 15분에서 30분씩 시동을 걸어서요, 이게 공회전을 시켜야 차를 오래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리 이게 윤활이 잘 되는 엔진 오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엔진 오일이 약간 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가면 엔진이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이 많기 때문에도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요, 안전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져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목사만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엎드리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가요,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의 영가족, 우리 가족을 마지막에 장례식을 하면서 보내드리는 그 자리를요, 저희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자리보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행복해하고 함께 했었던 우리 가족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보내드리는 그 자리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더 열심히 함께 참여해서 천국 한송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요, 함께 마음 다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귀한 영가족인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셨구나.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서서히 더 만들어가긴 할 건데요, 우리가 천국 한송 예배며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야 가능한 건 뭐냐면요, 소천하신 분의 그 운구하는 과정에서 찬송가 하나는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화장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있는 자리로 찬송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천국을 소망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희망 공동체, 이 희망의 소식을 정직하게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이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능력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